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한 세계는 어떤 세상이에요?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칭찬받고 행여나 달리다가 넘어지면 짓밟히고 처지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한데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그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잘했을 때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이에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위로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소망의 잔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에 거룩한 소망과 열정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힘있게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앞장서는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수원지, 영적인 근원지가 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수원지가 되고 또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 갈급하고 굶주린 자들이 와서 허겁지겁 마음껏 영적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우고 마시우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이 갈라디아 5장의 마지막 단락이죠. 11절인데 이 11구절이 지난 몇 주간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수없이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또 암송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패시지인데 이 11구절 안에 성령이라는 이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갈라디아 5장을 마무리하시는 이 마지막 단락에 11구절밖에 안 되는데 성령님이 무려 7번이나 완전수로 반복이 됩니다. 그 사실은 뭘 가르쳐 주는가? 이 단락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단락이에요. 그 속에서 뭘 가르쳐 주는가?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침내 성령을 힘입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내가 모든 착한 일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의 시작은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이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다라는 동사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 계속 걸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다양하게 live라는 동사, 살다라는 동사를 쓰고 또 어떤 성경은 walk, 걷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정확한 헬라 원문의 의미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다는 계속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용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더 이제 어떻게 좀 뭐랄까 문자적으로 혹은 더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그분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라. 그렇게 당신은 해석하시고 자신의 삶에 복되게 적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늘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그분이 늘 암송하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라. 그것도 아주 훌륭한,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러면 계속해서 걸어간다. 성령을 따라 길을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길을 걷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성령과 함께 걷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뭐일 것 같아요? 자, 1번 은혜, 2번 사랑, 3번 능력, 4번 동행. 자, 몇 번? 자, 1번 은혜, 2번 사랑, 3번 능력, 4번 동행. 정답은? 정답은 대부분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죠? 출제자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비슷한 거 그냥 비스무리한 거 넣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답을 보통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 보통 마지막 번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너의 인생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네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멸된다. 약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육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여기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이 육체는 뭘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존 파이퍼의 그런 강해 그걸 따라서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라고 잡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이 바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과 성령이 지금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육체가 성령님과 싸우는 전쟁하는 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고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이후에도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모든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생 거룩한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도덕이나 선함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철저히 보호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이 세상은 지금 정신없이 미쳐 날뛰니까 오늘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육체의 일을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변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원문의 의미는. 그리고 호색과 처음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 중에 3가지를 가장 먼저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고 큰 죄를 언급할 때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성적인 죄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는 육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이야기하면 진부하다고 아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놀림을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5장의 본문 속에서 지금 거듭 반복되는 육체는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우리의 옛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소욕, 그 욕심,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 우리의 옛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심과 소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바울은 에베소서의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be renewed,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는가? 사람이 내가 나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노노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속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새 영을 주시고,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따가 말씀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 본문 속에서 뭘 가르쳐 주는가?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나와 당신 속에 여전히 육체가 살아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다. 자꾸만 옛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꾸만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안에서 나의 옛 자아와 성령님 간에 배틀이 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사람이 된 나와 당신은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이제 목자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피난처이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나의 생수의 근원, 나의 능력의 근원, 나의 소망의 근원, 나의 위로의 근원, 나의 기쁨의 근원, 나의 사랑의 근원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나 스스로를 할 수가 없고 배우자도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어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도 18절도 수동태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주체는 역시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내가 원한다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실 때 비로소 나와 당신은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 삶은, 이 양의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남은 미래를 내가 경영하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몸을 갈아 넣어야 너의 삶이 윤택해지고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는 다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해요. 그 속에서 뼈가 마르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백성이고 양인 나를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이지 내가 막 그냥 목자에게 이끌리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때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지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돼야 돼, 자유함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뭔가가 나를 올가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성경의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다,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 다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걸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강력하게 강조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나는 그저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이 시간 힘을 빼고 기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나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름답게 셋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중요한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성령을 따라 길을 걷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그 결과는 자명하다. 우리의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결과는 현저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가정이 깨어진다. 삶이 무너진다. 너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게 되고 분을 내고 분노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길을 걷지 않으면 성령님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건 다 이런 허접한 쓰레기들 뿐이다. 15가지나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이렇게 강조하시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악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 또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선, 우리의 가정에선, 우리의 자녀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15가지나 되는 이런 육체의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맺혀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울었지요.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지금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권세가, 악의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습니까? 가치관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간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허탄한데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모가 취할 수 있습니까? 그 녀석이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을 허탄한 데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본인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지만 불교나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윤회 속에서 100번 죽어 무슨 정몽준처럼 골 100번 다시 죽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죽었다 깨나도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일이시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죄악된 본성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께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바울은 여기에 특별한 부사를 붙이는데 오직이라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직 성령이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정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9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카랍니다. 기쁨이 솟아난다. 또 화평과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우리를 정말 혼비케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성도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입니다. 인내하게 된다. 자비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양선과 선을 행하게 되고 구제와 봉사하게 되고 양선과 충성과 피스티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워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져 가는 것이에요. 충성과 온유한 사람이 된다. 마지막 절제다. 절제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된다.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강조법인데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고 확장되고 아름답게 피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마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이제 2023년 우리의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안에 사랑이 개뿔 미움만 있고 미워 죽겠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고, 너무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신다고? 더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25절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다시 한번 행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죠. 성령으로 살면, 더 좋은 번역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면 아니에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과 이제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성령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만 우리를 옛 모습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새로운 존재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나 혼자 생존해, 나 혼자 먹고 살기 급급하고 내 문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수많은 홀사모들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일으키게 되고, 그 사람이 이 동탄에 영적인 푸드타운을 세우는 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100만에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인 허기를 달래고 영적인 갈급함을 달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의 교회와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